할렐루야. 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5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수축하시는 은혜가, 싸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있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가정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도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대화도 없고 웃음소리는커녕 서로 비난만 난무하는 가정은요, 밖에서 볼 때는 이 가정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만한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보이는 가정이지 행복한 가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기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고 또 자녀가 해야 되는 수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자녀도 똑같이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부모만 노력한다고 해서 또 남편만 노력한다고 해서 아내만 노력한다고 해서 또 자녀들만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고 노력해야지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행복의 지침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자녀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들을 향한 자녀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가 아니라 먼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가 되는 것은 이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쪼개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먼저 자기 집에서 라고 시작하는 거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친구의 부모님에게는 참 웃기도 잘합니다. 고맙다라는 말도 잘하기도 하고요, 양보도 하고 배려도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하거나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래요. 너희 집에서 너희 부모에게 먼저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된 입장에서 먼저 너희 집에서 너희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효도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너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든지 명령하든지 부탁하는지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미루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청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사소로운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꼭 하라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조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면요, 순종하는 것은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각 가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행동하라, 듣고 행동하라로 바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가니까요, 조금 더 에베소서 6장 1절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에게요, 사소한 일이건 중요하지 않는 일이건 우리에게 부모가 요청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면 그걸 생각하지 말고 듣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께 순종한 사람 치고요, 복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요, 교회에서 대부분의 복을 얘기할 때는 신령한 복, 하늘에서 주시는 뭔가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 이런 복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복은 약간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간구하는 복들을요, 부모에게 듣고 행동하는 이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교회에서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만큼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자, 그것이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요, 어떤 신령한 은사라든지 신령한 복이라든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충만함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듣고 행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장수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인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인인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까지도 그리고 종류대로 그걸 다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인데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만한 큰 배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큰 배가 아니라 정말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어떻게 지으라 어떻게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하나 주시는데요, 이 노아가 이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설계도를 붙들고 누구에게 가냐면 자녀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배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배를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와주지 않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은요, 여기서 의인은 노아 한 사람뿐이에요. 노아가 찾아간 자기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은요,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받아보고서는, 아니 뭐 설계도를 받기 전에는 이 배를 그냥 만드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고깃배를 만들거나 뭔가 돛담배를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계도를 받고 나서 보니까요, 이 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망가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몇 년 동안 배를 만드냐면요, 100년 동안 만들어요. 100년 동안 이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노아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그거를 순종하고 10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어 가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인이 아니었던 며느리 셋과 아들 셋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그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 주시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러던 형들이 이 세겜으로 10명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풀도 많았고 이 물도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자주 멀리 이 양을 치러 갔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형들이 지금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친 지가 오래됐는데 너가 가서 좀 보고 오는 게 어떻겠니?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요? 형들을 찾아가 봐야 좋은 얘기 못 들을 것이고, 또 맨날 어떻게 나를 그냥 음해하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청하셨으니까 내가 가야지라고 순종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가요. 갔는데 저 같았으면 형들이 세겜에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세겜까지 갔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그거 없는 것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요,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안부가 어떤지를 묻고 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라고 해서 더 멀리 도단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셉이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 요셉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동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신다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참 급격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부모님이 제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참 그놈의 공인인증서. 요즘엔 또 부모님들이 힘들게 만드는 게 있어요. 통관 번호. 요즘 직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건 이걸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공인인증서를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 공인인증서를 새로 갱신해드리고 확인을 하는데요, 저보다 더 가까이 사는 여동생이 가까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좀 동생한테 부탁하라고 그랬지,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안 하셨냐 그러면 맨날 짜증만 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만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불러보세요 어머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증번호 받고 실수해서 잘못해서 뒤로 가기를 눌러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반복하다 보니까 안 되고 제 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짜증이 나고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사사로운 요구들까지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부모님, 친구의 부모님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순종하고 따라가는 복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도 충만하게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이 땅에서의 잘되는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이 효의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제가 두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요청하시든지 간에 듣고 행동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상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를요, 이 공경이라고 얘기해요. 또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님 속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요, 마음으로 참 부모님을 이 공경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요청한 것을 가지고 이 아들이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요, 관심도 두지 않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하고 그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듣고 행동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것 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듣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기는요, 부모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한 번 삐지면 우리 엄마 장난 아니야. 그리고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잘해드리면 유산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 상태가요, 공경하지 않는 상태,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공경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꼭 그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컴퓨터에 그게 걸리기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대가 급변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무시하지 말라고 또 말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하냐면요, 성경에서 부모님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고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났어요. 자기의 식구들을 모두 다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 딱 8사람밖에 없는데, 나와봤더니 세상은 온통 다 진흙밭에 썩은 나무들이 있고 막 시체들이 질비하잖아요. 사람들은 없지만은요, 이 썩은 나무, 시체들, 그리고 땅은 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냥 주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막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이 노아가 멀리 나가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것을 보고 노아가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요 흠뻑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대자로 다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함이 와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도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함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노아의 편을 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이 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 작은 민족들 가운데 형과 동생이 있는데 그 두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고 평생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모른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상태의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요, 손의 감각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노아도 그것을 직감하고 나서 누구를 부르냐면요, 이 에서를 불러요. 큰아들을 축복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부르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이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엄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가로채버립니다. 가로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손 위에다가 동물의 털을 좀 입히면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야, 형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모르는 거라고, 저 에서 맞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어머니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요리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기를 잡아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요,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야, 고기를 빨리 잡아왔나 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순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 근데 네 목소리가 꼭 야곱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야곱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네 손 한번 만져보자고. 아버지 여기 있다고. 그래, 손에 털이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이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짐승의 털을 손을 내민 것을 보고 이것을 믿었던 아버지가요,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축복했다,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 야곱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 아십니까? 그토록 귀여움을 받고 머리가 비상하고 또 대단하고 똑똑했던 이 야곱이요, 그 아버지의 속이는 것이 시발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노임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노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라헬이요, 죽어버립니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도요,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다른 민족과 시비가 붙어서 평생을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이요,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평생을 쫓기며 야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평생을 야곱이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이런 야곱이요, 이 애굽방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님 속이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살아오게 되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 순종하면, 부모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저주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손의 감각도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도 성경은요, 한결같이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경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요, 75억 인구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요,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은 하겠지만요, 못 죽습니다. 근데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거든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사람이 자존심 갖고 살아가는데 자녀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가나안 여자가 이방년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년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가운데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다급하게 찾아가서 우리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떡을 잡수시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고쳐주질 않는다. 이방 사람에게 왜 내가 먹고 있는 떡을 주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속이 상해요.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섭섭하고 마음도 아프지만은요, 근데 지금 내 기분을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겠다고. 그리고 나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요, 자기가 개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자존심이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고 이런 부모를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요. 성경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져 보이는 가정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하찮은 거라도 요청할 때에 그것을 듣고 내가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존경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애청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